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되시다. 그래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공예와 성령을 살려주시는 공의 하시는 영원히 것을 믿사오며 세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습. 이 아침에도 일찍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세계의 못이요. 그때 그 머리들이 오늘 아침 기도 당부에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5째 날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말라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친구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정하고 불경한 저희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피워두셔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성결한 모습으로 속사람이 변하여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광야교회 되게 하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며 모든 믿음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21일간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이 우리 광야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하라 가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의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 패배의 쓴맛을 보는 하루 되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십시오. 저희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떠나와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어째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대할 때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마태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을 쳐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메시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종말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쳐준 다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죠. 그 말씀을 외치는 곳이 예루살렘 도성인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대학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갈릴리, 이방화된 갈릴리에서 첫 말씀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없는 성전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외치는 말씀은 전혀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죄인들에게 외치는 말씀.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문둥병자와는 다르고 세리와 청자와는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가지고 정결기를 가지고 사는 구원 안에 있는 백성들인데 그런 대상을 향해 회개하라 라고 포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에 들려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 아니 우리는 회개할 거 없는데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외치고 다른 무리들에게 산에서 천국에 대한 본질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어떤 자인가? 애통하는 자다. 율법에 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혈통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는 이러한 내 현실, 내 비참한 실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심령, 그런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쭉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산에서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오늘날의 납병이 아니에요. 피부병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문둥병자는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제사장의 판명을 받고 나면 가족으로부터 끊어지고 사이로부터 끊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의 울타리, 그 축복의 굴레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지옥의 비참함에 던져지는 지옥의 저주 가운데 던져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자가 당시 문둥병자, 곧 언약의 저주 가운데 던져지는 자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납병과는 전혀 달리 성경에서 문둥병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함이 저주가 옮겨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둥병자가 감히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이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렇게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러한 문둥병자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저주를 깨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사망과 흑암의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푸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언약의 저주 밖에 던져진
이 비참한 사망에 앉은 자에게 손을 대시고 자비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얻고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언약의 저주를 받고 마귀에게 내어진 그런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그것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자기 하인 고침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고,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 언약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언약의 바깥에 있어서 언약의 그 축복과는 거리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그 후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언약 안에 다시 회복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아예 언약의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을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입양이 되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저주받은 이 문둥병자, 언약의 약속에서는 외인, 언약의 그 축복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앉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왕이 바로 예수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파격적임을 보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근본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들의 성전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선민사상,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누구든지 저주받은 문둥병자, 이방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자비를 얻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신 왕이 예수다. 예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백부장이처럼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본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행한 것을 보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의미하는가? 그들을 메고 온 사람의 믿음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들것에 들려서 온 중풍병자 그 양반 소자야라고 말한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친근하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젊은 자야 하는 이런 친근한 호칭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이가 약간 들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중풍병, 마비에 걸려서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역시 저주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마비 속에 떨어진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인간이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들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도 인간이 아니야. 마비 속에 저주 속에 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인생의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런 자야. 유대인들이 볼 때 완전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 열정적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그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는 이런 것 보고 예수님이 내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지 않고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상황이 병을
나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해 줄 권세 있는 분이 없는데 감히 예수 이 양반이 죄를 사해 주다니 이런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 속으로 악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질문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중풍병자에게? 아니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중풍병자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걷지를 못해 침상에 들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세상적으로는 일어나 걷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는 그 은혜를,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누구냐? 어째 유대인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다. 왕이다. 그는 천국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온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혈통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성전과 상관없이, 정결기류와 상관없이 왕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왕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왕이신 예수를 믿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와 같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또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내 집에 왕께서, 위대한 왕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권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침상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그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 유대인 너희들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약의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들의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도말되게 하시는 이 공식을 통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든 비참한 처지든 괜찮은 그런 가문이든 내가 어떤 자로 태어났든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살았든 잘못 살았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 속에 던져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 하시며 저주 가운데 던져지며 나를 대신한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모든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시 하시며 저주 가운데 던져진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도에 이렇게 고난 기도하는 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누는 것, 물질적인 나눔, 시간적인 나눔, 이런저런 나눌 수 있는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투자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 장로, 권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장로님이 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장로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 나도 그 일에 참여하자. 목사, 장로, 권사들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일에 내가 목사라 생각하고 장로라 생각하고 권사가 됐다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주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내 삶 속에 채워 내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주간의 고난을 내 살 속에 마음속에 채워 담아가지고 앞으로 이 고난을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메시아 왕이란 왕께서 가지고 온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중풍병자, 백부장,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가졌다, 정결기를 가졌다,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한 그들은 23장에 가서 너희들은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예수님께 정죄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 백부장 그리고 중풍병자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데 주님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고난을 우리 몸에 담아 삶 속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들이 고난 주간에 나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소 실천하며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면서 기도코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재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환자들 위해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독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될 때 교회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땅 160평, 건평을 100평, 지하 3층, 지상 7층, 식당, 교회 예배당, 그리고 쉼터, 이런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세우고 미래에 이 쏟아져 나올 무수한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잡으시고 이끄시고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아무것도 없는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감동대로 주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류거진 주방장 하나님, 여기저기 암 발생한 거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명은이 대은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잘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국가진 입사 백혈병 피리 아픔과 성령의 불로 아픈 피를 치료해 주시고 손동현이 그런 병을 막아주시고 조성근이 그 뇌종양도 치료해 주시고 장하나 권선 한현이 이면수 또 경련아 이들 뇌출혈, 뇌졸중, 뇌가 아파 반신불수 여기저기 이상을 겪고 있는 그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펴지고 신경들이 살아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배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최근수 권상 배를 강건케 해주시고 심장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최근수 이사님 심장 늘 뛸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골다공으로 힘든 황순이 집사님 골 밀도가 높아지도록 지워주시고 활동력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목, 무릎들이 아픈 우리 김건성 동이 또 안혜아 원사 그들 발목들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아픈 우울증, 불면증, 방랑증에 걸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수하셔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평안의 약을 주셔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대식, 신복식, 복수, 철이, 동천지, 부산갈매기, 최선무소, 이와 같이 김옥은, 백창기, 김미수 악한 영들에게 잡혀 짐승처럼 살기도 하고 악한 영들에 잡혀서 끌려다니며 인생을 방하고 있는 그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에서 명하사 악령들이 떠나고 지배 당했던 뇌와 마음과 생각들이 정상이 되고 건강한 판단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건강, 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틈타는 더러운 것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임하시고 주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영과 정신세계가 의식세계가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네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김혜순 장순이 조원자 박만문 한길자 주병에 박혜수 이들에게 주일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안 나오는 강동기, 김성식, 또 홍정희, 안분순, 여근이, 철영 이들이 김경래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중독자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과 중독에 잡힌 자들과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일이 저들 가운데 안수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면 김기돈 그 다음 김기돈, 김옥한, 김명직, 김희성, 문태준, 박종일, 방혜순, 유순혜, 이선우, 이은재, 이혜경, 정도원, 정상림 등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 김상업, 김정건, 김영도, 김태준, 문경, 송재로, 윤영선, 이근영, 이용호, 이용화, 지상길, 최서영 등에게 새 마음, 새 각오, 새 희망을 갖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강희종, 김성민, 김호근, 김종근, 다니엘, 유진구, 박정열, 박종윤, 백창기, 이영식, 이진봉, 우호상, 오동원, 윤종수, 조래원, 최성수, 송동훈 등에게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시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증거돼서 교회가 다시 부흥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또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많이 없앴고 복음 전도가 안 되고, 목사님들에게 복음 열정이 식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전도가 막히고, 참 복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증거되는 길들이 광화문의 집회 때문에 막혀서 교회는 민족 종교가 됐지, 광화문의 종교는 민족 종교가 됐지, 천국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막아버리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 주여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해, 예수 복음을 바르게 전해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민족 사관적 지식들을, 역사적 지식들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천국의 진리의 지식이 전달이 돼서 진리가 영혼을 비춰 영원히 감각을 하고 영원히 살아나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목회, 바른 목사들, 그래서 바른 교회들이 일어서도록 이 나라에게 다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하고 공의와 정의가 그 마음에 숨쉬고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망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공의와 정의를 펼칠 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섬기는, 이 나라 백성을 섬기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어서 세상 세계 속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후원을 받아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들이 후원을 많이 끊어버려서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위축당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셔서 선교사들에게 후원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계속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어서 나누고 구제하고 돌보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소프트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이 나눔과 구제와 돌보는 이 사역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더하시고 필요한 인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봉사자를 더하셔서 우리의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주의 일동 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속 도전하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수행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이 일을 하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시고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후원자분들, 법인 이사분들, 또 종사자들, 모든 관계자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은금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의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시는 능력의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 이 아침도 나와 고난주간에 주의 고난에 몸소 기도로 참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후원자들, 모든 이 시간도 방송으로 유튜브 영상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